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념되지 않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달력을 받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새해 달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선 하는 일이 있죠. 그 기념일이나 또는 기념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고 또 자기 생일 이런데 또 기념일 이런 걸 우리가 동그라미 칩니다. 뭐 결혼 기념일, 여러분 아직 결혼 기념일은 없지만 뭐 결혼 기념일 또 만나는 날들 뭐 이런 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념일을 우리가 챙기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해요. 뭐 저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발렌타인, 뭐 화이트데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또 챙기는 분들은 또 우리가 챙기잖아요. 그래서 뭐 빼빼로데이 같은 경우 정말 상술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일에 만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념일들이 일상 속에 이제 들어와서 나를 챙기고 막 기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 속에서 영원히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웬만큼 읽어보신 분들, 특히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이 돌들이 다시 기념이 되는 기록이 여러분 성경에 있나요? 제가 읽어볼 때는 지금 성경을 일독해보고 이독해봐도 이렇게 1년에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고 막 이독해봐도 영원히 기념되리라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돌 12를 기념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 찾아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기념이 되게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무시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기념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머릿속에 정말 있는 그런 날들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물이 이제 흐르게 되면 이게 이제 물 가운데 있는 돌을 12를 놓아놓은 것을 이제 물에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 돌에 있었던 것을 강둑에다가 올려놔서 12를 쌓았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돌들을 기념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념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것은 정말 한두 번 있다가 말해야 될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면 기념되지 않을 의식이나 예식 이런 부분들이 굳이 있다면 뭐하러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가 청년부의 이 공동체의 근간이 무엇이냐면 기억이에요. 같은 기억. 원래 공동체는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기억 공동체예요. 같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3부 때 조성진 목사님이 오셨는데, 캐나다에서 그 조성진 목사님이 왔을 때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3부 때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급하게 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조성진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있는 동안에 같이 공동의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같이 공유하는 기억이 없으면 그걸 공동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기억의 공동체가 곧 희망의 공동체다. 그래서 기억과 희망, 기억과 소망.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이면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희망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도 기억이라는 것과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같이 기억할 공동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집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네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요, 셋째, 넷째가 가지지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아직 셋째, 넷째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왜 기억 못해? 얘기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 땅에 아직 존재하지 않고 우리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명이 다, 내 자녀가 다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 가족 공동체의 끈끈한 것으로 묶어요. 여기 전사님들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이제 전사님들이 계시지만 전사님들이 이 교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억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정교수련회로 가는 우리가 이 미랄 훈련센터, 아마 딱 이야기하면 미랄 훈련센터 얘기하면 아마 강조한 사람은 거기에서 뭐 일했던 거, 뭐 노동하면 노동의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 아마 그런 걸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아까 산 얘기도 하던데, 산 게 나중에 달이 나오면 뭐 다리가 다 나오면 이제 산에 올라갈 이런 얘기. 근데 교회가 같이 그 김용수 기념관을 빌려서 정교회 수련했던 기억은 전사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공동체의 토대예요. 토대, 기억이. 그리고 세워져 나가는 것은 그게 소망이고 희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기억이 없는 희망을 이야기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기억과 희망, 기억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간다. 양쪽에 우리가 공동체의 두 바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나와 있는 공동체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가운데 기억의 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억 공동체로 그들의 흔적을 남긴 거죠. 기억 공동체로. 이 기억의 공동체로 그들은 세워졌지만 아직 이 기억의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다가 공동체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기억으로 돌아가요. 기억으로. 저는 동창회 동문회를 잘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동창회 모임을 할까? 여러분도 동창회 나가시고 동문회 모임에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동창회 모임에 나갈까? 사람들이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전 나가진 않지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했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그 신대원 때 3년을 같이 보내면서 만났던 그 목사님들이 격의가 없어요. 좀 마음이 훨씬 편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보다 동기라는 이름으로 만났을 때 연배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한두 살 뭐 어리거나 그렇게 되는데 만나도요,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 편안하고 막 친구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대원 다녔을 때 거기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배울 때 같이 룸메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밤늦게까지 막 야식 시켜가면서 공부했던 헬라어 히브리어 막 외웠던 이 시간들이, 또 신대원에서 같이 보냈던 그 시간들이, 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기억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 공동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모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모일까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모여서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야,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다. 이런 젊음의 때가 있었다. 막 이렇게 꿈꾼 때가 있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마치 우리 영적 고향과도 같은 거예요. 영적 고향. 여러분, 영적 고향이 있다라는 거. 오늘 이 조성진 목사님은 항상 한국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오는 거를 한 번도 잊지 않아요. 6월 8일에 들어가신다는데 그래도 오셨어요. 저는 너무 그게 고마운 게 뭐냐면 이 교회를 이 목사님이 처녀 사역지였는데 이 교회를 이 고향처럼 여겨요. 그래서 늘 올 때마다 교회를 들려요.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나중에 더 커서 이 교회에 장로가 나오고 이 장로에 권사가 나오는 거 정말 좋지만, 여러분이 혹시 여러 일로 뭐 결혼과 또 이런 것 직장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 가더라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고향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의 선배 청년이 이성교제를 하는 가운데 너무 어려운 게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교회를 꽤 큰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전화 와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를 했는데 이 교회는 떠나서 지금 큰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삶에 힘들고 어렵고 뭔가 고민이 됐을 때 연락이 와서 자기를 이 교회에 마치 고향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어쩌면 고향처럼 여겨서 저를 그렇게 격이 없이 대하는, 이게 한편으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같아서 얄밉기도 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 고향 같으니까 수시로 연락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기억 공동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만나서 청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좀 세월이 가고 할 때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이 청년의 때에 말씀을 가지고 먹고 나누고 했던 이런 이것들이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 기억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 많은 기억을 공유해라. 공유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12의 돌은 일종의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어요. 같은 기억을 가진 공동체가 같은 희망을 품고 같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기억에 공유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공유된 기억이 없을 때 그 공동체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청년들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했던 기억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성경 속에서 가만히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가. 같은 기억으로 남죠. 홍해 바다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과 싸워요. 아모리 족속과 싸워요. 이런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이런 속에서 그들은 같은 기억을 가져요. 그들이 들어갈 때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얻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땅이 있지만 요단 서편을 점령할 때 너희도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한 자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조건이었어요. 땅을 가졌지만 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될 때 그들이 참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이 같아야, 같은 기억을 공유해야, 그래야 그게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교회가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일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우리가 직업이 다양하지만 같은 공동체로서의 기억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는 기억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유익한 일이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길갈에 세운 12돌이 초점이 아니에요. 포커스는 여기 아니에요. 12돌을 기념하지 않았잖아요. 왜 기념하지 않는 돌을 세워요? 그것은 12돌이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포커스는 뭐예요? 왜 12돌을 세웠어요?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지점을 알려주기 위한 12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돌을 보기 위해서 다시 올 필요가 없어요. 이걸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세워진 곳을 알려주는 12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언약궤가 포커스다. 그러면 언약궤가 이제 메고 언약궤가 딱 제사장들 속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지금 보면 우리가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여러분이 좀 벗어나죠? 제가 읽어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디서 돌을 가지고 가느냐? 발이 굳게 선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는 자연의 현상이 멈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자, 자연의 현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돌하게 될 때 어느 게 우선하죠?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상이 우선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의 흐름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기억도 있지만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성령과 내가 같이 공유할 기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한 자들에게 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을 우리 가운데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뭐냐? 오늘 보면 이 길갈에 세운 12돌이에요.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 돌을 세웠다 이게 아니에요. 산에 가면 여러분은 그런 거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탑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돌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돌탑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탑 12돌을 기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 바로 그곳에 자연의 현상은 멈췄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길갈의 12돌의 의미예요.
그럼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만 아는, 아무 다른 족속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돌의 의미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영적인 기억,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과 내가 기억하는, 이렇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공동체로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같이 기억했던 일들이 뭐가 있어요? 나만의 기억으로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기억으로 가득하지만 성령과 함께 공유하는 기억, 이게 길갈의 열둘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는 기억,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가운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면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우리의 행함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의 기억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기억이 나를 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게 먼저고요, 행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제가 성령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전 성령과 저만이 아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기도원에 갔는데 막 방언을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떤 방언인지 뜻도 모르는데 제가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요, 슈퍼에 가서 뭘 사려고 할 때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이 주체할 수 없는 방언 때문에, 막 튀어나오는 방언 때문에 한동안 뭔가를 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 성령과의 저와의 추억이에요. 그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령과 저와의 기억이에요.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성령께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만약에 이제 제가 전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딱 만났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저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딱 봤는데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는, 여러분 그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동안 그 하나님이 영안을 여셔가지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딱 보이는데요, 너무 막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가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안에 예수의 심령이 막 있는 게 보이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나가다도 모르는 사람인데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웃고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어떤 분은 지나가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에 내가 막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런 경험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과 저만의 경험이고 저만의 추억인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걷어가셨어요. 방언은 있지만 성령이 그건 걷어가셨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잠깐 해서 성령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사역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역하는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가는 가운데 성령과 저와의 추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억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세요. 왜?
거기에 소망을 쌓기 때문에. 기억 공동체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들에게 이 기억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건너오지 않을, 이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해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뭔가를 행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함으로 인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달라요. 내가 그냥 하는 거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멈출 수 없다. 그게 요단강을 우리가 갈라지게 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멈추지 않는다. 자연의 현상이 멈출지언정 하나님의 임재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의 열둘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현상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환경, 이거 자연 현상이잖아요.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 여러분의 이런 조건들 다 자연적인 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길갈의 열둘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갈의 열둘을 다시 보기 위해서 기념하지 않았어요. 기념되지 않는 역사예요.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요단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흐르는 강물도 우리가 말랐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 흐르면서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오늘 보면 우리가 이 기념될 만한 이 십자가를 기념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복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게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반복되지 않는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 옛날에 지금은 안 하죠. 옛날 6.25 때 6.25가 되면 6.25 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부밥을 먹고 그때처럼 막 보따리 짐을 지고 막 피난 가는 일도 했고요. 옛날에 한강의 다리 속에서 한강을 건너가는 도화, 이 한강 도화를 우리가 6.25 때 해가지고 공수부대가 이렇게 다리를 만들면 그 다리를 건너는 그런 도화의 모습들도 연출했었어요. 6.25를 생각하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6.25가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지만 계속되는 역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길갈의 열둘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다시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
사도행전 28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9장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성령의 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기억 속에서 기억을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특히 이제 승찬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승찬이 때는 이제 여기 아이들이 이제 유나선아 때는 제가 석촌동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승찬이는 이제 그 이후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막 석촌도 가고 석촌호수도 가고 막 했는데 기억을 못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갔던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기억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억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의 의미예요. 또한 내가 기념할 그 기억할 그 앞의 날들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념의 의미예요.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앞으로 기억해야 될 그 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념을 통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그 가운데 희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념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공동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전부예요. 내 기억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요, 그 기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오잖아요. 길갈의 12,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누가 끄집어냈는지. 그 돌을 막 깊은 곳에서 막 멈춰있는데, 거기 요단강에서 야, 내가 이렇게 큰 돌을 골랐어. 성경 어디에 돌을 골라낸 사람들의 이름, 그 돌 하나하나를 골라낸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만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만 남아 있습니까? 기억을 바꾸세요.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기억, 여러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기억의 방법을 바꾸세요.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억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억을 바꾸라.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기억하는데 나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를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기억의 방법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을 끄집어낸 나를 기억하지 말고 돌이 세워져 있었던 바로 그 지점, 돌을 꺼냈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물이 멈췄죠. 이 놀라운 현상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중단되고 우리의 고민이 멈추게 되고 우리의 근심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준 것이죠. 그들의 기억 속에 기억해야 될 것, 돌의 크기, 돌의 색깔이 아니라
돌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 하나님의 임하심 속에 하나님이 기억되는 기억,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 내가 뭐 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억으로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